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일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천국대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잠을 자면서 꿈속에 꿈을 꾸어본 적 있습니까?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이야기가 뭐냐면 무슨 꿈을 꿨냐면 잠자는 꿈을 꿨는데 그 잠 속에서 또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꿈속의 꿈이죠. 간절하다 보면은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런 꿈을 꿔야 되겠죠. 몇 년 됐습니다마는 17년 동안 애완용 반려견을 키웠습니다. 저희가 본래 키우는 걸 짐승 키우는 걸 참 좋아는 하는데 목회를 하니까 귀찮아서 못 키우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코 깨가지고 그렇게 키우게 됐는데 손바닥 속에 들어가는 버려진 핏덩이를 가져다가 너무 애잔하고 가엾고 안쓰러워서 이걸 살린다 하는 마음으로 키웠더니 그게 그렇게 안쓰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한 17년을 키우게 됩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잘 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그래서 아파가지고 마지막 갈 때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다리도 못 쓰고 이빨도 빠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위에다 넣어서 먹이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갔는데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 간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이 너무 들다 보니까 꿈에 꿈을 꾸더라고요. 제가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꿈에 하나님 나라 환상을 보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목자가? 근데 꿈에 개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설교자리 개소리하고 있는 거죠. 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마치 꿈에 꿈을 꾼 것 같은 이중적 복음 예언입니다. 이 계단이 있는 예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이방의 침략과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는 예언인데 그게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빗대어서 그것을 기대어서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중복음이다. 이중적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같은데 이것이 말세에 나타날 예표의 사건이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본문 앞에 있는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이렇게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한다. 광야와 메마른 땅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의 심령도 믿음 생활하다가
그 마음이 그럴 때 광야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의지할 것도 없고 목사님도 의지가 안 되고 뭐 집사님도 의지가 안 되고 내 가정의 가족들도 의지가 안 되고 나만 혼자 광야에 벌떡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죠. 메마른 땅. 그래서 심령이 메말랐어요. 예? 메말라서 무슨 소리를 해도 상처가 되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메마른 그런. 그런데 기뻐한다. 이런 암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기뻐한다. 사막에서 백화파가 핀다. 몽골 땅에다가 그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그 숲을 만들려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가가지고 하는 그런 영상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막에 백화파 꽃이 핀다. 얼마나 그런 일이 실현이 된다면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네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바논과 갈멜, 사론은 숲이 나무가 있는 곳을 우리는 보통 대한민국은 이런 산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이스라엘 유학을 가서 히브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 공부를 하는데 그 같은 학생이 이스라엘 거민이죠. 갈멜산을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가서 여행을 하는데 그 사는 말이 야 니네 나라도 이렇게 그 나무들 많이 있냐? 없지. 그 갈멜에는 나무가 많이 있어요. 갈멜산에는 엘리야의 전투가 있었던 갈멜산에는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이야기니 예? 대단하다고 지금 자랑을 하는 거죠. 그 한 곳에 그만큼 팔레스틴은 말라 있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고 사막과 같은 그런 돌들이나 뒹굴고 있는 그런 땅들인데 이런 것이 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환경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얻을 것이라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 뒤에 말씀 조금 더 보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원수를 갚아주는 거죠.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구하시라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을 약속한 말씀이에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구해줄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을 약속한 말씀.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그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사람이 기뻐할 때가 있는데 기쁨이라는 것은 자기 형편이 그렇게 썩 좋을 때는 그걸 잘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의 기쁨과 즐거움에 관해서 그다지 그렇게 늘 평상 일상이고 내 생에 모두가 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줄을 모르고 삽니다. 젊었을 때 몸 건강할 때 몸을 함부로 막 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사활이 걸린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사활이 걸린 아픔을 마주했을 때, 질병을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다 할 때 얼마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대단하겠습니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기로에 섰을 때 건강을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가지고 다시 옛날 그 젊음의 건강을 다시 찾았다. 말로 형용이 안 되는 환희가 되겠죠.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음에 관한 기쁨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데 기쁨이 어느 정도냐 말이야. 이 구원에 관한 기쁨, 즐거움, 또 그 영화로움 어느 정도로 느끼고 감지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어느 정도인가를 얼마만큼의 기쁨인가를 한번 상상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5절부터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말은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수하는 날 원수가 봐주시고 우리의 모든 원한을 다 풀어주시는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날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건 소경 안 돼 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일평생 동안 내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손으로는 만져보지만은 내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어떻게 귀가 여기 있고 코가 여기 있고 눈도 여기 있는 거 만져보지만은 손도 잡아보지만은 그 생김새를 모르잖아요. 소경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소경이 눈이 밝아졌다. 세상에 온 세상 이 대자연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 소경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시각장애인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여기 우리 성도님들 그토록 내게 잘해주시던, 내게 정겹게 해주시던,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던, 나를 그렇게 보듬어 주시던 사랑하는 교우가 이분이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어떻게 기쁨을 말로 형용이 됩니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귀머거리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아무리 기가 막힌 클래식 음악이 울려 퍼진다 해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기가 막힌 그런 설교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귀머거리는 못 듣는 거예요. 근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립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목회를 나갔는데, 설교를 한 번씩 하려면은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가서 발산해야 됐습니다. 준비하는 얘기예요. 준비를 그렇게. 그래서 이어폰을,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이어폰을 꽂고 살았어요. 자면서도 잠이 들기를 이어폰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어디 여행을 가고 어디 출장을 가도 항상 이어폰을 꽂고 살아요. 그랬더니 귀가 나이를 먹으니까 서서히 내 청각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상태가 조곤조곤 하는 소리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들리는 소리가 있고 안 들리는 소리가 있겠죠. 귀가 밝아진다. 그 정도만 해도 불편해. 네?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요. 그런데 아예 아무것도 못 듣던 사람이 귀가 열려버렸습니다. 네?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겁니까? 귀가 열린 것이지. 귀가 뚫린 것이죠. 귀는 뚫렸고 귀는 정말 막혔다. 이 말은 정말 너무나 놀라웠다. 예? 그 뒤에 말씀. 저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다리 멀쩡하니까, 무릎도 멀쩡하니까 계단 오르내리는데 정말 계단 오르내리지 못할 정도로 이제 저는 다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의학이 좋아지고 했다 해도 무릎 수술하는 그 통증과 오랫동안 재활하는 거 하면 보통이 아니잖아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다. 사슴이 어떻게 뛰는데요? 그렇게 빠르다는 치타, 호랑이 사자들도 사슴을 못 잡잖아요. 가다가 그냥 갑자기 틀어버리는 거예요. 예? 얼마나 잘 뜁니까? 안동에 언제 이제 그 대구 교회 기념 예배가 있어서 갔는데, 대구 교회에서 안동 사슴농장으로 초대를 해서 가서 사슴피를 좀 대접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뭐 그런 거 먹어본 것도 껄쩍지근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교회가,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서 대접한다 하니까 이제 갔어. 그래서 농장에 갔는데 사슴농장이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사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농장 안에 그 바닥이 돌들이, 울퉁불퉁한 돌들이 그냥 베개 있어요. 원래 그냥 돌을 일부러 박아놓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사슴이 지다 보니까 이제 흙들이 막 밀려 내려가고, 가파른 길에서 내려가고, 이제 돌은 안 빠지니까 남아 있는 건데, 아니 속을 모르고 생각하기를, 이 농장이 그 주인이 말이에요, 사장님이 저 돌들 좀 다 빼내고 반만하게 사슴들이 좀 뛰어다니기, 걸어다니기 좋게 좀 하지, 자꾸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참다 못 참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농장 사장님한테 돌들 좀 빼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냐, 아니면 좀 편안하게 좀 환경을 좀 해.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걱정도 팔자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왜요? 그러니까
이까짓 이거 아무것도 사슴이 이게 다니는데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한번 보실랍니까? 사슴을 한번 확 쫓으니까 우르르 뛰어가는데 그 많은 사슴들이 뛰어가는데요. 돌뿌리가 닿는 4개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는 사슴이 단 한 마리도 없는 거야. 얼마나 그 정교하게 사이사이를 정교하게 딛고 뛰는데 그렇게 사슴이 잘 뛰는 거예요. 잘 뛴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 뒤에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이 벙어리가 어버버버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완전 천지개벽한 거죠. 인생이 개벽된 겁니다. 인생이 개벽된 거예요. 이런 날을 주신다는 거죠. 그 날이 바로 이런 날이라는 것이죠. 이 엄청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육신으로. 육신이 우리의 육신에 이런 변화가 왔다 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컸겠느냐. 근데 이게 육신은 기껏 해봐야 100년 아닙니까? 기껏 해봐야 100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육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영혼이거든. 끝도 갓도 없이 영원한 겁니다. 영혼의 세계, 영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기쁨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별게 아니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영에 속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쁨은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어요. 이런 기쁨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쁨? 당연히 하나의 답으로 드린다면은 그냥 원론적인 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그게 답이에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회복이 되느냐?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이 말은 그 이유는 왜 이런 기쁨 이런 나를 맞이하게 되느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겁니다. 사막에서. 그러면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고 해서 벙어리가 노래를 하게 되고 아무리 기쁘다 한들 벙어리의 혀가 노래가 나오냐고. 벙어리인데 병이 고쳐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고 해서 소경이 눈이 떠져 버립니까? 소경의 눈이 먼저 떠야지 사막에 시내가 흐른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사막에 시내가 흐르니까 소경이 눈 떠버린다. 육신적인 말씀으로 개입시키면 안 풀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런 엄청난 회복의 축복이 다름 아닌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름으로 인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와 사막은 우리 인생들의 이 고달픈 인생길을 가고 있는 인생들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픈 세계입니까? 정치, 문화, 사회 그뿐입니까? 종교까지도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바랄 게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정치가 거지다고 그렇게 싸워야 됩니까? 보수 진보 그렇게 나뉘어가지고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싸워야 되냔 말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은 물가가 올라서 이렇게 힘들고 청년들은 살 길이 막막해서 장가를 못 가고 내 집 마련을 못 하니까 아기를 못 낳고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정치인들이 그 짓을 하고 그렇게 싸움질하고 여당은 야당 대표를 죽여야 되고 야당은 여당을 죽여야 넘어뜨려야 되고 힘을 합쳐가 북한 김정은이는 이 서울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 하고 초토화시켜버리겠다고 엄포를 하는데 힘을 합쳐가지고 마음대로 거기 밤잠을 새가면서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걱정을 하고 이 백성들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자에 보니까 고려 거란 드라마가 있더만요. 짧은 한 토막을 보았더니 눈 떠 있으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켜져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세상에 전쟁이 나서 그날 황제는 도망을 가는데 세상에 그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호족들이 있고 또 이 신하들은 막 도망을 가고 지만 살려고 도망을 가고 기댈 게 없어요. 너무 각박한 세상이에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절망적인 세상이에요. 그런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목마른 영혼들이에요. 그게 광야요 메마른 땅들이에요. 거기에 생수가 터졌습니다. 솟아난 생수가 이게 육적인 생수가 아니라 영적인 생수면 뭐겠습니까? 예수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수 아니고 뭐겠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예수 복음 아닙니까? 생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갈이라는 것은, 기근이라는 것은, 가뭄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세계, 육신적인 메마른 땅, 사막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네 이 메마른 땅도 왜 메마릅니까? 기갈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소망을 가지면은 마음이 젖어지고 촉촉해지고 사람이 유해지는 거예요. 갖게 되면 그렇게 유해지는 거예요. 일전에 2002년도에 교회에서 월드컵 스페인하고 경기를 보았습니다. 광주에서 했죠. 광주구장에서. 돈 없어서 구장에는 못 갔고 교우들에서 TV 켜놓고 교회에서 보았어요. 이겼죠. 4강에 올라갔죠.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 주변 분위기가 어떤가 한번 가보자 하고는 차를 끌고 갔어요. 차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대한민국 하는데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차 위로 올라가는데 세상에 제 차가 새 차인데 고급차인데 차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 다 용납이 되는 거야. 다 용납이 돼요. 그게 딴 때 같아봐요. 기스나잖아요. 차 기스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근데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우린 4강이잖아요. 4강. 가졌다 이 말에 가졌어. 사람이 유해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배려가 되는 겁니다. 양순해지는 겁니다. 온유해지는 거예요. 메마른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누가 밀기만 하면 그냥 넘어지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가 넘어지려고 하는 참 시험 들기 일보 직전인데 무슨 잔소리를 누가 하니까 그 핑계 대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도 기갈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먹고 말씀 속에서 살아야지 우리의 영혼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야 됩니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라 했던 우리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안식일 끝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영혼이 그런 세계가 되는 기갈 시대를 맞았습니다. 기갈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가뭄이 들어서 논바닥이 짝짝 갈라지는 이거는 비단 종말에만 있어질 이야기 아니고 이전 2세대 우리 앞세대 수천 년 전에도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어떤 날이 온다, 이런 날이 도달한다. 내가 기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근을 땅에 버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이런 기갈 시대가 있는, 기갈당한 영혼들이에요. 기갈당한 영혼들. 말씀을 구해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소경의 눈이 밝아진다. 이거 영적인 이야기라고 그랬죠. 육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기쁨을 상상해 보자고 그랬는데, 영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영안이 열린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린다. 영안이.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던 사람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신의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증거되는 담임 목사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이 설교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신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느냐, 천국 대로 무엇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느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캐치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갈급한 영혼이 진리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말씀 저 말씀을 찾아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생수를 만난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사슴같이 뛰는 겁니다. 사슴같이. 벙어리의 혀가 노래. 예수 10년을 믿어도 성경 구절 한 구절 두 구절 한번 외워서 한번 내놔보라 하면 못 내놔요. 못 내놔요. 예수 20년 30년 50년 믿은 권사님한테 성경 구절 한번 얘기 한번 해보면 못 내놔요. 못 내놔요. 이 벙어리 아닙니까? 벙어리. 입은 터졌지만 벙어리예요. 근데 이 벙어리의 혀가 노래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별의별 말씀이 다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연결돼서 줄줄줄줄 나오네.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벙어리의 혀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영적인 역사만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게 어떻게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까?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이물은 한번 먹어도 갈증이 나서 먹으면 또 금세 목이 말라요. 이거는요. 짜게 먹어봐 한번, 그러면 알아 그 속을. 하지만은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한번 먹으면은 속에서 제대로만 깨달으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내 배야 탔다 해서 다시는 못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증거했어도 또 증거할 수 있고 또 증거할 수 있고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영의 세계를, 이 천지개벽한 우리들의 영의 세계를 절묘하게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 얼마나 절묘합니까? 콕 찍어서 제대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 이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뭐가 좋습니까? 무슨 변화가 오는 겁니까? 답은 하나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렇게 장황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으로 장황한 말씀으로 기록됐지만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아주 피범벅입니다. 피범벅. 자, 온통 피 이야기를 쓰고 있는 피 이야기. 짐승피 이야기, 양피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예수 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 피 이야기 아니고 다른 뭐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짐승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뭐 양식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피 이야기 전부 다. 결국은 성경은 예수께서 증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뭘 증가합니까? 예자 숫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에 관한. 또 우리도 오직 그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성경 많이 공부했는데 보혈의 은혜를 못 입으면 꽝입니다. 꽝. 꽝. 네?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죠. 십자가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따르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비천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영혼이 개벽한 겁니다. 영혼이 개벽한 거예요. 완전 팔자 고쳐버린 겁니다. 예? 댐박 팔자 되게 예수 믿으면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가봅니다. 35장 8절 말씀.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 광야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가 피는, 소경의 눈이 뜨고 기머리에 귀가 열리고 벙어리에 혀가 노래하는 것. 예?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거기. 그런 영의 세계, 그런 교회, 그런 목자, 그런 성도,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 대로가, 넓은 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거기 대로 큰 신장로가 열렸는데 그 길을 가리켜서 거룩한 길이다,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아스팔트를 깔고 세멘트를 깐다고 해서 거룩한 길이 됩니까? 오히려 요즘은 옛날 포장하지 않은 신장로 길이 건강에 도움이 된 맨발 걷기 하면 그게 좋아. 맨발 걷기를 좀 하려고 해도 어디 맨발 걷기 할 만한 땅들이 없어서 애써 차 타고 쫓아가서 저 영광까지 가서 물무산인가 문산인가 여기 가서 맨발 황토길 맨발 걷기를 하고, 저기 광천사 순창 광천사까지 가가지고 거기 광천사인가? 강천사지. 예. 그 맨발 걷기 길이거든. 거기까지 가서 여기서 40분이나 더 걸리는 길을 가가지고 그 맨발 걷기 하려고 거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길입니까? 그러면 뭐가 거룩한 길이에요? 예? 오늘 제목은 천국 대로라고 했어요. 큰 길이야. 천국으로 잇대어진 큰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천국 대로.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초가집이라도 임금이 거기 거처하면 그게 궁궐이 되는 것이고, 대궐같이 비가 번져가게 상무지구에 언제 어느 성도가 거기 빠져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멋모르고 나도 이제 신방해달라 해서 가봤어. 이건 무슨 대통령실도 아니고 무슨 의리버쩍하게 해놨어, 사무실을 그냥. 그리고 옆에다 기도실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꼬드리는데 돈을 막 투자하게 해가지고 막 돈이 보이고 막 투자하면 돈이, 금방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람들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사기꾼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딱 했어요. 날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돈 뭉치를 주겠다는, 돈 뭉치를, 돈 봉투를 두툼하게 주겠다고. 그 회사 어떤 전담 목사가 되어달라고. 월요일 날 와서 예배드려.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월요일 날 와서 예배드려. 마침 잘 됐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딱 보니까 거짓 목자야. 교역자들 데리고 가서 신방을 했는데 밥을 사준다고 했는데 밥을 거나하게 사주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고 말쟁이인데 얼마나 웃기고 울리고 막 하는데 우리 교역자들 속도 모르고 나는 속에서 막 뒤집어지고 있는데, 예? 속도 모르고 막 까르르 막 웃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집회를 했어. 그 후에 이제 집회하는 날이 아니라 다를까 집회대 이제 왔어요. 이 양반이 키도 커. 앉아 키가 커요. 다 잘 보여요. 딱 앉아있으면. 그분한테 이미 사기를 몇 천만 원 당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사기꾼 왕초, 사기꾼 중에도 아주 큰 사기꾼인데 감옥 갔는데 벌써 또 나왔는데 이제 나왔는데 벌써 그 사무직에다 또 하나 차려놔서 또 바꿔가지고 방법만 바꿔가지고 그걸 우리 교우가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사기꾼 아주 대도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의리버쩍하게 비까버쩍하게
갖춰놔도 사기꾼이 거기 도적놈이 거주하고 있으면 도적의 소굴이에요. 도적의 소굴이에요. 믿습니까? 옛날에 호랑이가 머물렀던 굴이지만은 지금 호랑이 없는 시대에 토끼가 들어가서 그 토끼굴이 되는 거예요. 토끼가 주인이야. 토끼굴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나아가는 길이 바로 거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거룩한 길이라고 칭하느냐? 거룩한 자들이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교회가 거룩한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 한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빼어나도 소용없어요. 도움은 되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정결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 피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피 배제하고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기 대로는 우매한 행위는 그리로 갈 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바보스러운 자들 절대로 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지극히 소소한 일 가지고도 부딪히고 소소한 일을 가지고 불만을 삼고 원망하면서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지만 마음은 들랑달랑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이렇게 중차대한 목자는 목매어 외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놀러 다니고 우매한 자들, 원망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은 대로와 같은 고등길도 있지만은 구분길이 있어요. 구분길. 들랑달랑 하는 것은 다 구분길을 가는 거예요. 에너지 소진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 소진. 안 해도 될 에너지를 소진하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서 19장 3절 말씀에 언급을 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래요. 미련하니까 자기 길을 굽게 하는 거예요. 곧바로 가면은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길을 갖다 뱅글뱅글 갔다 갈까 말까 갔다. 에이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자. 다시 아니야. 그 길이 차라리 낫네. 가다 아니야. 다른 길로. 구분길을 가는 겁니다. 구분길을 가는 거예요. 예? 원망하다가 시험 들어서 자꾸만 시험 들어서 곧바로 쭉 가고 충성하고 그 신앙만 지키기만 해도 그냥 쭈쭈빵빵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되고 믿습니까? 영육간에 풍성할 텐데 영도 안 되고 육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잘못됐는데 육이 잘 될 리가 없지.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영이 잘못된 자들은 잘 안 되게 해달라고까지는 안 해도 잘 되는 걸 선호하지 않는 원칙을 안 해요. 왜냐? 그 영이 잘못됐는데도 육이 잘 되면 그걸 보고 성도들이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아, 영이 잘못돼 비뚤어졌어도 육은 저렇게 잘 되는구나, 잘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안 돼. 그런 사람들 안 되기를 바래 목자가. 예? 그래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클 수가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요. 범사가 잘되고 모든 매사가 다 잘되는 그런 영혼의 세계를 가져야 됩니다.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길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어느 길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첩경의 길은, 지름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없어요. 왜? 예수를 만나야, 예수 피를 만나야만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죄악 덩어리가 돼가지고 죄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서봤자 그게 재앙이고 그게 심판이고 그게 지옥이죠. 안 서는 게 낫지. 예? 유일한 길.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의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호강하고 예수 따라가면 박수받고 환영하고 그 천국이라면 그럴 수가 있지만은 여긴 세상이기 때문에 이 무대가 우리 하늘나라 백성들의 나발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이 무대가 세상 악한 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다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의 주를 따라가느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걸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목사님은 편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 못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지. 여러분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대신 짊어져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 간수하기도 힘들고 나 이 주일 예배 나와서 말씀 듣기도 힘든데 다른 성도들 목자가 걱정하고 있는 암흑의 성도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까지 덤태기 씌워주면 여러분이 다 해낼 수 있습니까? 그건 다 제가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야. 좁은 길을. 정말 교회 개척할 때 성도 한 명도 없이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어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그 어울리는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냥 몇 가정 딱 데리고 나가지고 교회를 딱 개척해가지고 쉽게들 하더라고요. 저는 이 광주에 내려왔을 때 없었어요. 신도 한 명도 없어요. 10명만 전도하면 원이 없겠다 했어요. 전도 우리 교회 예배 인원 10명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얼마나 고난스러운 길입니까? 그런 길 갔어요. 봉급 받을래야 받을 돈이 있어야 돈 100만 원 가지고 교회 개척했어요. 교회 개척하기로 100만 원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뭐 그런 얘기야 뭐 여기서 뭐 불필요한 얘기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열악한 환경 좁은 길을 이겨야만이 좁은 문이 통과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떤 게 좁은 문입니까? 유명한 뭐 대학 어디 대학 이런 대학 그 좁은 문이에요. 입학의 문이 좁아요. 웬만한 실력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푯대를 세우고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 문만 통과만 하면은 거기 입학만 하면은 앞길이 환히 열린다. 대로가 열린다. 지금 그 문까지 가는 길은 좁지만은 그 문만 통과하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이겨야만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길 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이 천국 대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요지입니다.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길입니다. 천국 대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박수 받고 환영 받고 사랑 받고 막 업어주고 막 이렇게 가는 게 뭐 자가용 타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꽃마차 타고 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길입니다. 다 함께 시작.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요. 문도 넓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거침없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잡해. 가시덤불을 해쳐야 되고 흉창 빠지지 않도록 돌뿌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별이 별로면 짐승들이 나타나서 해코지를 하고 별이 별로면 이단들이 나타나서 신앙 방해를 하고.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요.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는 길이라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 그래야만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천국 대로를 만나는 단추 첫 단추를 여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야지 대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이 바로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 가는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를 대속함을 얻고 이처럼 달려가는 길, 십자가 은혜 없이는 절대로 범할 수 없는 이 천국 대로, 구속함을 얻은 자들만이 가는 천국 길이다. 두 번째 다 함께 시작. 구속함을 얻은 자들의 천국 길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그 성경
한번 그 낱말을 한번 봅니다. 이 세상에서 죄지어 가지고 살인죄로 구속이 되면 이거 잡을 굿자 묶을 속자, 잡아서 묶는 거예요. 감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체포하여 신체를 속박하는 감옥에다가. 근데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이라는 것은 건질 굿자 바꿀 속자예요.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신 속해 주었다. 이런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천국 대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한번 봅니다. 35장 8절 말씀 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구속함을 입은 자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 먹어야 돼요. 천국 대로를 나는 간다, 이런 마음 먹어야 돼요. 마음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에 이 길이 있어야지 생애 속에 그 길이 열리는 것이지, 마음에 없는 것은 있어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마음에 있는 것은 없어도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없으면은, 마음에 없는 것이면 갖다 버린다니 당장에. 근데 지금 이게 없어도 마음에 있으면은 어딘가는 돈을 구해서 서점에 가서 이걸 사서 소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대로를 여러분 마음 먹으시 바랍니다. 시편 84장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된다. 시온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집 이름은 시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시온으로 가는 대로, 길이 활짝 열리는 천국 길입니다. 천국 길. 그런 자는 뭐가 있느냐? 복이 있느라. 대로는 길표와 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중에서 뭐 논두렁길을 가든 골짜기 길을 가든 길표가 없어요. 길표가. 그런데 신장로 길을 딱 나오면은, 고속도로 딱 나오면은 몇 킬로 가면은 어디까지가, 대전까지 몇 킬로 남았고 수원까지 몇 킬로 남았고 서울 돌게트까지 몇 킬로 남았고, 이게 다 길표가 있어요. 이리 나가면은 전주로 가는 것이고, 저리 가면은 익산으로 가는 것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고, 이게 이 길표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1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대로에는 길표와 표목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들어갈 곳이 어디이고 나갈 곳이 어디이고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길표가 없으면 무작정 가는 겁니다. 무작정 못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길표가 있을 때는 내가 나가야 할 곳이 어디고, 내가 나가면 안 되는 길이 어디고. 대전을 목표로 삼고 가는 사람이 전주로 나가는 길이 나오니까 그래 쑥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나가지. 절대 안 나가지. 길표가 있는데, 거기 쓰여 있는데, 이건 뭘 말합니까?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천국길이, 거룩한 길이, 대로가 있어요. 말씀 따라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천국 대로는 어디 그냥 눈을 감으면 환상 가운데 보이는, 연상되는 그런 도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우리의 삶의 현장, 이 현장이 바로 천국 대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천국 대로를 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그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우리가 삶의 현장에 충실하면 그게 바로 천국 대로의 삶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 교훈하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행복한 삶이다. 다 함께 시작. 구원받은 자들의 행복한 삶입니다. 왜?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데 넘친다, 이 말이에요. 슬픔과 탄식도 있는데 그 슬픔과 탄식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왜?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더 강렬하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거 생각은 팔자 좋게, 그거 생각은 그거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지금 그런 말씀을 여기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35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속량함을 얻었다는 건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 되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하나님의 집이죠.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잠깐 동안 즐거운 게 아닙니다.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뭐하리로다? 달아나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 하나님의 집에서 영육간의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2장 13절입니다. 시편 132장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온은 바로 그런 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장이 바로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시온에서 풍족한 삶이, 영육간의 풍족한 삶이 2024년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천국대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감수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기고 또 이겨서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로 넓은 대로에서 승리자의 계가를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